예,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진심이시죠? 네, 전 진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눔의 이야기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불편하고 화도 나고 난 왜 이렇게 사랑이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좀 함께 하면서 저희 죄성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신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젊은 청년이 육군 소위에 임관을 해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고 후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중요하기도 했고 그에게 궁금하기도 했던 것은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 애인, 지금의 아내, 당신을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처지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그에겐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여자 자매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매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취해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가 찾아와서 팔도 없고 또 하얀 붕대로 온몸을 감고 있는 누워 있는 모습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목석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힘겹게 용기를 내어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물었답니다. 그냥 말없이 고개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끄덕이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얼굴 봤으니 됐다.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됐다.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의 심정 아닐까요? 누구라도? 이런 사랑 안 해보셨군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하는 그 안타까운 남자의 마음. 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이 한 청년도 그렇게 여자친구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정말로 천지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셨죠?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이 매우 실망하실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이렇게 집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이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팔 없는 그 한평생 팔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을 데리고 보필하며 살아야 되는 딸이 안타까웠는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포기해라. 그 정도 했으면 너도 양심에 거리끼라도 없이 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포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지금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사귀는 것을 허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KT 부사장이었고 애경산업의 이사였던 2080 치약과 하나로 샴푸를 개발한 조소한 집사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조소한 집사님은 그 마하바냐 바라빌다 이 신경을 줄줄줄줄 외울 만큼 청년 때 이 불교의 굉장한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재정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외모가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느냐에 따라 사랑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대상과 조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도 마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래가 없으면 사랑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랑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늘 내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합당한 의를 제시해서 그것에 합당하면 내가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든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랑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나눠갈 때, 또 한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물론 내 자녀와 내 딸과 또 내가 누군가를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이상형과 자격을 제시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선을 내가 기준으로 세워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결정하게 될까요? 우리는 늘 그런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찾으셔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선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더욱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가치는 조건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에 있다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고 내가 어떨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셨는지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인간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그 길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보이는 실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삶을 움직이고 생명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듯이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마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듯이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포도나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교제이고 연합이고 다스림이고 통치함이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좀 오늘 성경의 본문 안에서 좀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웨덴의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오른 발을 가지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놓고 피아노와 성가대 지휘까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 그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굉장히 다재다능한 자매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레나가 태어난 이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최고 수준의 그 복지 정책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가 태어났을 때 공무원이 와서 찾아와서 부모에게 물었답니다. 이 아이의 장애 등급 정도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나라에서 책임져 줄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당신들의 삶은 이제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면 부모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레나 마이의 부모는 이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물론 레나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오직 부모에게 그녀의 미래가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레나 마리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장애시설에 맡겨진 채 최소한의 공급을 받으며 존재하다가 끝날 것인가, 중증 장애를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난 이 아기가 이 두 운명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아빠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로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나의 부모는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주어지는 일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선택할 아빠의 마음에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또는 내가 정말 엄청난 운명의 노선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운명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고 그냥 나에게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냥 부모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그때 우리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선언이 우리 안에 내려질 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나에겐 한 길만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이 멸망과 절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한 길 위에만 나는 서 있구나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안에 내려질 때 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호원 생활을 하면서 연수해야 되는 코스 시간이 있습니다. 해양구조의 시간입니다. 해양구조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 건지지 않습니다. 내게 튜브가 있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완전히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를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 사람이 아직 정신을 잃지 않은 가운데 내가 뛰어들었다. 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머리를 붙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죽고 저도 죽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런 갈망, 이런 목마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갈망들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런 존재적 실상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조차도 내게는 감동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의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것에는 반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적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떨어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일을 이뤄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감동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3시, 6시, 9시에 온, 9시에 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들어간 그 품꾼은 생각하지 않는 한 데나리온의 전부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1시의 품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6시의 품꾼, 9시의 품꾼, 11시의 품꾼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결코 11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11시의 품꾼입니까? 아니면 6시의 품꾼, 9시의 품꾼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온 품꾼은, 6시에 온 품꾼은 그것이 그닥 은혜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들어온 이 품꾼은 이젠 일하려고 하니까 퇴근하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들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겐 전혀 소망 없고 우리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없음은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시는 그 영생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계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이면 루아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후부터 아빠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님, 아빠를 닮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진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빠를 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웃으시는 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빠 닮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더 괴롭고 괴로운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빠를 좀 자꾸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빠도 저를 깨물어주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아빠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갈망 가지고, 아빠보다는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는 갈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 임신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제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좀 찾아온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빠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도를 가지고, 정말 이건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제 안에 엄청난 도전을 하나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꼭 그렇게 완전해야 되니? 라는 거였어요. 꼭 그렇게 완벽해야 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너에게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안 되겠어?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아멘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제가 얻게 될까봐 이 두려운, 이 재수없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일하실까봐요.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음성은 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억일수록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신다는 거죠. 떠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잠히 저를 묵상하게 됐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가? 안 되겠는 거예요. 저로서는 못 품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불편한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감당 안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죄성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죄성을 보게 됐냐면, 만약에 아내의 동의만 있다면, 그리고 아무도 임신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내게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겠는 거예요. 포기할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죄성이 제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저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됐는지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생각만 그렇게 했지만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그 열매 맺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말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품은 대로요. 그런 저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니,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괴롭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때 제 안에 부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제 마음 감출 수 없겠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얼마든지 그거 포기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불편한 죄성,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 부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는 너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너는 안 돼서 버리겠고, 너는 너를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지체들도 포기하겠다고, 하물며 하나님 너를 통해서 주신 생명까지도 포기한다라고 마음먹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너이지만, 그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망가지고 저 1등입니다, 3시에 들어온 품꾼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다 망가졌고, 너 다 깨졌고, 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에게 어떤 소망도 없을 때, 남들은 너 버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얻고 나니까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굴복되어지고 아멘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 지체마저도 비록 일그러지고 깨지고 박살났어도 그 지체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내가 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마음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 지체를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 부어주시려고
이 마음 고치시려고 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 진짜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진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인격 가지고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조건만 가지고 합당한 의를 주는 사람에게는 늘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럴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지 제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 나의 어떠한 합당한 기준, 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절망인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됩니까? 저는 제 사랑의 기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었고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워놓은 기준에 합당하고 내가 합당한 의의를 내세운 그 자격에 합당한 자는 사랑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운명적으로 끝날 운명이었는지, 절망인 존재였는지, 그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만 생각나면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나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소망 끝난다라고,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발견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우리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의 기준을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 덩어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로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의 기준과 의에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기까지 내 속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답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왜 복음인지, 주님이 내 생명이신 것이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음인지 우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지부터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셔서 어떤 일을 주님이 해가시는지를 경험한다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어떤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로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다르지만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칼로 찌르거나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 out to the field.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뭐죠?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 혹시 들에서, 아벨을 불러냈던 그 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실상 내가 그를 때리지 않고 그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할 그런 운명 위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 포기하실 수 없는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은 형제를 향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분노하면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좀 한번 정리하시면서 나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받았는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